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신탁을 받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매달립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38장에서 39장이 36장에서 37장보다 연대기적으로 앞서지만 뒤에 놓입니다. 현재 순서에 따라 읽으면 이미 성취된 예루살렘의 해방에 약속의 미래적 시각이 주어지면서 예루살렘의 기적적 구원이 상대화됩니다. 왕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예루살렘이 다시 죽음 위협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매달려 치유받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의존하는 경우에만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삶과 죽음의 최종 결정자이신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그는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께 문제 해결을 맡깁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죽음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기록해 여호와의 구원 능력을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1절에서 병들어 죽게 되니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히스기야의 운명으로 죽음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회복 불능의 중병에 걸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워 통치권을 물려주는 것뿐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왕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생명을 취할 수도 있지만 또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음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선한 삶을 인정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가 여호와를 움직입니다. 그의 의로움이 인정을 받습니다. 약속은 5절과 6절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먼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허락된 15년의 수면 연장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이란 점에서 구원 약속이지만 생명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의 경우처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리 라고 직접 치유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간구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약속이 6절에서 주어집니다. 죽을 병에서 치료를 간구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응답이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예루살렘의 구원으로 이루어졌음은 왕의 발병과 치유 사건 안에 예루살렘의 위기와 해방이 함축되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왕의 치명적인 질병은 예루살렘의 절망적 위기에 왕의 극적인 회복은 예루살렘의 기적적인 구원에 상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매달려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믿음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히스기야의 개인적 구원 체험 안에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자손들과 싸울 때 여호와의 강구에 따라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태양의 진행을 되돌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아하스의 계단을 내려간 태양의 그림자가 10칸 뒤로 물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징조로 고지해 주시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15전 생명연전과 예루살렘의 구원에 가는 약속의 확실성이 징조를 통해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9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요하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요하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 같고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개인 감사시에 속합니다. 재앙이나 질병이나 사회적 억압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공경에서 구해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이때 이들은 가족이나 이웃을 감사제에 초대해 구원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때로는 본문의 경우처럼 약속에 대한 확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을 미리 감사하기도 합니다. 치료 전에 드려지는 감사 기도는 여호와의 구원 능력에 대한 히스기야의 확고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의존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죽음을 극복한 후 후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전형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더 이상 뵙지 못하고 이웃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슬퍼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산자의 땅에 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스올에는 그분과 교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두 개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목자들이 이동하기 위해 장막의 말뚝을 뽑고 천막을 둘둘 마는 것처럼 자신의 거처도 스올로 옮겨지기 위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짠천을 굴대에 감아 배틀에서 잘라내듯이 그의 생명도 감겨 잘라졌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여호와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분은 사자처럼 그의 뼈를 부수실 뿐입니다. 여호와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함을 알고 있기에 그는 다시금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길 간구하지만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실 뿐입니다. 여호와의 거절 앞에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그분께서 정하신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슬픔 가운데 살아야 될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존에 관한 그의 참담한 경험과 인식이 그를 절망과 포기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운명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이 그를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한 한계를 정하신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그 극복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탄식과 간구가 여호와께 수용됐음을 확신하고 그분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혼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재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 경험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공동체와 공유합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 자신을 구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 집에서 일평생을 보냅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놀랍게도 이사야가 무화과를 종기에 붙이면 회복되리라는 처방을 가르쳐주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병의 나았음을 보여주는 징조를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제시된 처방에 따라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도 다시 징조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이야기를 문맥안에서 곧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포함하는 이야기로 읽도록 안내해 줍니다.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그 심판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미리 주어집니다. 치유 약속에 의존하여 징조를 구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매달려 그분께 징조를 구한다면 이스라엘은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곧장 기도에 들어갑니다. 통곡하면서 벽을 향한 채 부르짖습니다. 통곡의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벽을 향한 기도는 모든 인간적 수단을 거부하고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겠다는 결연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맡김의 결단이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리고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중앙병에 걸렸고 이사를 통해 불치병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간절한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치유가 단지 15년의 생명 연장에 불과하듯 유다의 구원도 그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그것은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을 통해 아수르에 포위되었던 유다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고 유다가 사는 길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 태도를 본받는 삶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발병과 회복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만입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겸손이 건강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깊이 찬양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고백이 어떻게 삶에서 구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만 아니라 온 나라와 역사 전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겸손과 간절함으로 나를 위해 우리 가정과 조국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